저 키가 많이 커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척 있고 다리도 이랬는데 다리하고 척추 수술 바람에 키가 커지고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아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도 복귀 못하지만 이번 인도의 영혼을 위해서 25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라하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가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거 꼽아야 됩니까? 네,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구나. 이거는 약간 치워주시고. 네, 할렐루야. 제가 좀 키가 커진 모양이네. 여기 좀 더 아래로 보이네. 이거 벗어야 됩니까? 벗는 게 낫죠? 네. 그렇죠. 이게 외모를 좀 잘생긴 외모를.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우리 인사를 드렸더라고요. 2년 만에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다시 뵙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모습이 좀 달라 보이죠? 제가 갑옷을 좀 입고 왔습니다. 의의 갑옷. 이제 좀 이걸 좀 한동안 좀 하고 다녀야 돼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이걸 입고 다니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 사람 좀 아프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좀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5살 때 좀 2층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그때부터 제가 지체 장애자가 되었고, 그 여파로 제가 등도 좀 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제가 많이 방황을 좀 했죠. 그리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오히려 제게는 감사할 조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또 장기화되면서 한국에 머무는 기간 좀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저의 그런 아픈 육신을 또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다리를 아파서 이제 고관절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이 고관절 수술한 지는 1980년에 했습니다. 그때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이 이제 계속 닳잖아요. 그래서 96년에 그 인공관절 컵을 바꾸는 수술을 또 두 번째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9일 날 이제 인공관절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제 본래 뼈를 이렇게 자르고
제 뼈를 이렇게 갈랐다 그럽니다. 가르고 거기에 있는 옛날 뼈를 다 긁어내고 다시 인공관절을 넣고 다시 붙여서 철사를 돌돌 감았다는데 전 상상이 안 갑니다. 이건 무슨 목공소도 아니고 뭐 제 뼈를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수술을 하고 이번에는 이번에 수술하면서 작년에 짧았던 다리 길이가 이게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서 옛날에 좀 많이 좀 절었거든요. 좀 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시죠? 저만큼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3월 2일 날 또 제 인생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굽어있던 제 등을 또 펴는 수술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 의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굽어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굽어있는 등에 그래서 10개 제가 심을 박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이렇게 등을 펴고 걸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덕분에 김영희 목사님도 나이가 들면 키가 작아지는데 저건 나이가 들면서 키가 컸습니다. 3cm 정도가 이제 컸습니다. 커 보이죠? 네. 그리고 허리가 32에서 33 정도 입었는데 살이 빠지면서 이제 허리가 30으로 줄었고요. 옷을 다 바꿔 줄여야 되고 사 입어야 됩니다. 사 입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니까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멋있어 보인대. 그래요? 엄청 감사하네. 젊어 보인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동의해 주시니까 제가 엄청 감사하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코로나조차도 제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병든 몸으로 진짜 소망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또 사랑하다가 결국은 제 인생의 30대 말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인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기의 황금기인 40대와 50대를 인도에서 다 보내고 지금은 어느덧 62세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해주니까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죠? 예. 뭐 그렇게 또 본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 보이는데요. 62세보다는 어느덧 벌써 인도 선교가 25년째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제가 힌두교의 국가인 인도에 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도에는 정말 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에는 일반적으로 신이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쉬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인도에는 신이 많다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끊임없이 많은 욕심들로 사람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게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욕심 많잖아요. 그렇죠? 제 안에도 욕심이 엄청 많더라고.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하나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그 보이는 형상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인도의 우상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막 속물이라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돈은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속물인가 봐.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고 돈신을 만들어 놓고 그 돈신 앞에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고 명예를 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도 절을 하죠. 권력을 좋아한다고 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권력을 갖다 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3억 3천 개의 신을 품고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한 우상들 앞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늘어서서 마음 안에 감추어둔 그런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인도의 사람들을 25년 동안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힌두교인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렵죠. 그게 정답입니다. 저도 사실 선교사이고 목사인 저도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멘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느껴지세요? 만져지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꼬치꼬치 제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그냥 다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저도 믿는다고 하는 건데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헷갈려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 계시다 그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째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또 막 불평을 하고 맞죠? 웃는 분은 다 경험이 있는 거야. 나도 경험이 있어요. 저도 별 다를 거 없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잘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안 믿어지는데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주일날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교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교제가 필요하거든요. 교제를 해야죠.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못 따라하는 것은 교제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또는 교회 가니까 가끔 선물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가면 점심도 해결해 주잖아요. 먹을 것도 생기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 쫙 보면 참 착해 보여. 선해 보여. 그래서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많은 부분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도의 힌두교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3억 3천 개의 힌두교의 신을 믿던 사람들을 제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이 어렵다고 쓰여 있어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단 2명밖에 가나안 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 개종한 교인들은,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3억 3천 개의 힌두교의 신에다가 예수님이라는 신을 하나 더 살짝 끼워 넣어서 3억 3천 한 개의 신을 믿는다고 해야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믿거나 권력을 믿거나 내 신념을 믿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제가 너무 지나친가요? 매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바뀝니다. 어떤 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날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날은 취직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날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 등등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말한다면 제가 또 너무 지나칠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마음 안에 품은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품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로 욕을 했습니다. 시부모가 싸웠습니다.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것만 회개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관계에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5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제가 교회만을 건축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아마 100개 이상은 건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건물 성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성전은요, 내가 성전이 돼야 합니다. 내가 바로 5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제게 아주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할 때는 500명 이상 몰려들어가지고 그 좁은 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마당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와, 부흥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또 선물 때문에, 또 교제 때문에, 또는 세상에 살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지하기보다는 언제나 그러면 나는 어떤가? 그러면 나는 어떤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삼았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교회로서, 내 자신이 선교사로서 실패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일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실패했다면 나를 선교사로 선택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내가 실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죠? 바로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 때문에 인도 입국이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인도로 저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도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요. 너무 가고 싶고 막 눈만 감으면 우리 애들이 보고 싶고 우리 집이 떠오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우리 개척한 성도님들이 떠오르고 그냥 막 떠오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국에 대한 상사병이 아니라 향수병이 아니라 인도를 향한 그 향수병과 인도를 사랑하는 그 상사병 때문에 다시 인도를 돌아갈 날을 제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인도로 돌아갈 길은 멀어만 보입니다. 코로나의 전파력이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보니까 한국이 3,000명이 넘는 또 그런 최고로 또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인도에서 전 세계로 지금 전파되고 또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전염력이 강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의 전염력보다, 코로나 전파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싸움과 우리 안에 있는 피 흘리기까지의 죄와의 싸움,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을 찾기도 너무 쉽잖아요. 중간에서 찾으라 그러면 짜증나고 화낼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찾으라 그러면 별 어려움이 없잖아. 그래서 생각하다가 창세기 1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성경을 늦게 찾는 사람들은 제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서 이 창세기 말씀만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성경을 딱 시작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5절에서 인간의 상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경 전체 66권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구원이라는 말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여행을 해보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천은 뭐죠? 이 공간을 말합니다. 천.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은 지. 딱 말하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천은 이 교회로 말하면 교회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땅이 있으면 거기다 외벽을 먼저 쌓잖아요. 외벽을 쌓고 그 안에 칸막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기를 갖다 놓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천지가 아니라 지천의 순서로 없앱니다. 그 제 말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지만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지천의 순서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허물 때는 안에 있는 집기를 먼저 드러내고 칸막이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외벽을 허는 것과 똑같은 순서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는데 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창조를 하셨을까? 왜 질서 있고 그 공허가 아니라 뭐가 꽉 차고 흑암이 아니라 밝게 이렇게 창조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대충 읽어내려다 보면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을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창조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인간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혼돈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공허한 거죠. 이 공허해서 뭐가 옳고 그름인지 모르는 혼돈 상태. 그리고 공허한 상태. 이 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계속 채우는 거죠. 공허하니까 계속 채우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흑암인 거, 우리 자체가 흑암인 거예요. 그런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혼돈에서 질서로 바뀔 때까지, 공허에서 예수님으로 돌아올 때까지, 흑암에서 빛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올 때까지 그런 인간들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드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혼돈의 상태에 있지만 자연 계시와 또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고 찾고, 그래서 질서로 잡아가고, 그래서 이 텅 빈 가슴 안에 세상 것을 채우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끄집어내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러면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될 때까지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혼돈, 인간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에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태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뭘까 생각하다가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이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빛과 다른 빛입니다. 이 빛은 언제 창조가 되었죠? 우리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넷째 날에 창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빛을 넷째 날에 창조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1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겠죠. 만약에 이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해 놓고 넷째 날에 가서 야야 I'm so sorry, 미안하다, 내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다가 뭔가 좀 실수했어, 좀 불완전하게 창조했어, 그래서 넷째 날에 좀 더 완벽하게 빛을 창조 좀 해야 되겠어, 미안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아니잖아요. 1의 1점에 1획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첫째 날의 이 빛은 이 세상의 빛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빛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빛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계시록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마지막 이 세상 심판하는 날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왜?
하나님이 다시는 밤이 없다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다시는 밤이 없는 거야. 그리고 등불, 이 세상에 등불과 햇빛은 쓸데가 없대요. 쓸데가 없대요.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자신의 빛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그리고 저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빛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태어나는 인간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는 안 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의 빛 이외에는 다른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려서 영접하면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바뀌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성경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니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들어온 상태가 하나님은 보시기가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천국에 올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눴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넷째 날에 1장 16절에 넷째 날에 큰 광명의 빛을 낮, 작은 광명의 빛을 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은 무엇일까요?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는데 큰 광명을 낮, 작은 광명을 밤이라고 얘기했는데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놨다는 것이죠. 낮은 천국, 밤은 지옥이라는 거죠. 빛은 천국, 어두움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넷째 날에 낮과 밤의 의미, 이런 의미를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빛이 혼돈, 공허, 흑암 상태에서 주님의 빛이 오면 질서, 예수님으로 봐도 빛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깜깜한 밤에 다녀도 그 사람은 낮은 겁니다. 그 사람은 낮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한, 살아있는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했으면 여기가 깜깜하니까, 내 마음이 깜깜하니까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햇빛이 쨍쨍 나는 낮에 다녀도 그 사람은 여전히 밤인 것입니다. 이게 낮과 밤의 실제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관원이었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저 같은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죠? 밤에 이런 그냥 빛이 없는 밤에 찾아갔다는 얘기 아니라 목사이면서 선교사이고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밤이라는 거야. 우리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이라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리고 거지와 나사로 얘기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왜요? 천국은 빛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야.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지옥 가운데 있는 부자를 볼 수가 없어. 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거지는 지옥에 가서 행복하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니까 나사로야 내가 목이 말라니까 물 한 방울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무도 여기 오지 못하도록 5명이 내 형제가 있는데 여기 절대 올 수 없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천국은 빛이고 지옥은 어둠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 어둠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저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은 구약이고 신약은 아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혼돈, 공허, 흑암으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녁인 거예요.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혼돈, 공허, 흑암에서 점점 질서, 예수님으로 알아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질서로 끝나는 게 빛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둠인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저녁인 겁니다. 우리는 저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서 아침으로 우리 인생이 분명히 끝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도 우리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저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 낮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밤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소망하기로는 여러분들 모두 낮이라는 거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낮에 다니는지 밤에 다니는지 저도 제 자신을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밤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저녁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직은 기회가 있구나. 왜? 내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다른 것을 끌어안고 있다면 그걸 하나 끄집어내서 그 빈 가슴에 자꾸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을 끌어안지 마시고 그걸 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줌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안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낮에 다니는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빈 가슴에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아서 그것을 제 가슴에 하나님 안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